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시록 강의 177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17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계시록 7장 16절 말씀을 같이 했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6절 계시록 7장 16절 말씀입니다. 지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로라. 아멘. 이제 이 부분만 보면 감동이 되어서 너무 감동이 되는 것 같아. 모든 눈물을, 다시는 이제 영원히 눈물 흘리는 일이 없다는 거잖아요. 너무 감동이 되어서 내 눈물이 날 것 같아. 이제 4년만 있으면, 4년만 충성하고 열심히 달려가면, 그런 일이 있다는 거지. 여러분, 이때까지 쌓아오신 거, 지켜오신 거, 그게 다 빼앗기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더 충성하시고, 마음이 해이해지고 흩어지신 분들, 마음을 모두 첫사랑 첫믿음처럼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죽었던 선한 양심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집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선한 양심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살아나고, 그런 선한 양심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성화와 우리의 의인화가 이루어지는 거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없이는 절대 마귀 사탄의 유혹과 미혹을 못 이깁니다. 반드시 마음의 수도꼭지를 들고 예수님의 피를 싫더라도 십자가 지고 자기를 꺾어 부인하고 남은 4년 날마다 콸콸콸콸콸 넘치도록 받아 마시는 참된 주님의 가지에 붙어있는 알곡 신자들이 될 수 있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어제 이어서 살펴보면 어제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먹을 거는 이제 마음껏 먹을 수 있다. 생명과 그 나무가 어제 피라미드 모양의 구조로 그 인구의 수가 배치가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층에 사는 사람들이 수십억 명, 어제 수십만 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말을 잘못했죠. 수십억 명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십몇억 명, 뭐 몇억 명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되고 여기는 몇 천만 명 내지 몇억 명 되고 여기는 이제 2, 300만 명 되고 여기는 7, 8천 명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인구 배치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이 위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생명수가 이렇게 쭉 전체를 다 흐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생명과들이 생명수 강이 있고 이제 생명과들이 이제 다 심겨진 거는 아버지가 대답은 안 하시는데 심겨진 거는 똑같이 이렇게 심겨진 것 같아. 생명수 샘과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옆에 좌우로 생명과 나무들이 쭉 있는 거는 똑같이 있을 것 같아요. 어디 대답은 안 하시는데 아버지 맞습니까? 아버지 맞습니까? 맞습니까? 하면서 모기를 한 마리를 쐈습니다. 모기장 밖으로 맞습니까? 하는데 모기가 샥샥 와가지고 예. 그래서 아버지 맞습니까? 아닙니까? 대답은 안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과실이 지구에 있는 그 생명 과실처럼 지구에는 생명과가 없죠. 에덴 동산에만 있죠. 그래서 그 생명강 주변으로 여기 낙원층부터 1, 2, 3층까지 쭉 이제 세 예루살렘에도 쭉 이제 이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어져 있는 것 같은데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니죠. 마귀 새끼가 마귀. 예. 지도 하나님인 것처럼 똑같이 흉내를 냅니다. 여러분 그 인간의 힘으로는 분별할 수 없어요. 예, 반드시 기도하셔서 자기 양심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100%다 속습니다. 인간의 감정과 이 감각으로는 절대 마귀 사탄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마시고 예, 하나님 아버지께 반드시 기도해서 성령으로 그거를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과에 한번 생명과를 따면 예, 이게 생명과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 가지가 제가 마우스라서 양해 좀 해주세요. 아버지께서 그림의 재능은 좀 주셨는데 이게 마우스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과들이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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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예, 우리가 저 옛날에 70년대 오락실에서 오락할 때 뿅뿅, 뿅뿅 그 갈라가 그 소리 같죠. 뿅뿅 하니까. 그 이게 하나 따면은 또 생기고 하나 따면은 또 생기고 하나 따면은 또 생기고 그럴 것 같아. 왜냐하면 여기는 낙원층에는 수십억 명이 있는데 수십억 명이 이제 위로 갈수록 이제 공간은 더 넓어지는데 사람 수는 더 한산해지죠. 예, 그게 복지가 이제 향상이 되는 거죠. 예, 건물이나 이제 그 재료나 입는 옷이나 영광도 완전히 틀리지만 집의 평수나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대저택이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마을 해관 같은 나무로나 시멘트로나 집을 짓죠. 완전히 영광이 다르죠. 예, 그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수십억 명이 아무리 따먹어도 이게 한 개 따면 또 생기고 한 개 따면 또 생기고 한 개 따면 또 생기고 그럴 것 같아요. 생명과는. 그래서 절대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아고 배불러서 못 먹겠다. 이제 그 정도까지 먹을 수 있을 겁니다. 부끄러운 구원 이상 되는 사람은 이제 부끄러운 구원 이상 되는 사람이 휴거 되거든요. 예,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져가지고 영혼의 나이가 마이너스로 내려간 사람은 휴거 안 됩니다. 그 지옥 갑니다.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는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해서 볼기짝을 까서 그 잘잘못에 따라 수십 대 수백 대를 얻어맞고 수족을 결박하여 아무 별빛 달빛 없는 빈 우주 공간 거기가 바깥 어두운 데입니다. 그 수족을 결박하여서 그게 둥 띄워놔 버립니다. 영원토록. 그게 이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는 거예요. 배신한 자, 변절자, 타락한 자, 주님의 피를 짓밟는 침짓죄를 지은 자. 예,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기도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내가 복음적으로 그렇게 전하는 구원받기도 어려운 장로의 유전, 사람의 교훈, 내가 복음으로 만들어 놓은 자기 자아 도취와 착각으로 교회만 무조건 나오시오, 헌금만 매푼하시오, 이런 그저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들의 말을 들으면 절대 안 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지금 구원받는다고 해도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부끄러운 구원의 1단계에 있는 사람이 마귀 사탄의 미혹의 유혹의 가라지를 받아들여서 또 쭉 죄짓고 끌려다니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등불이 꺼질랑 말랑 그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4년 뒤에는 지금은 70%가 지옥 간답니다. 아버지가. 근데 4년 뒤에 그런 식으로 부끄러운 구원 1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계속 지어서 성령의 음성을 완전히 소멸하고 그러면 성령의 기름 등불이 완전히 꺼져버립니다. 고통스럽다고 죄 지을 때마다 성령이 양심을 자극하고 이렇게 탄식을 해주니까 그나마 구원이 유지가 되는 건데 이거 너무 고통스러워서 안 되겠어. 돼지비계살을 수십 겹을 덮어버려가지고 성령의 음성이 완전히 안 들리도록 사장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땅바닥에 묻어가지고. 근데 그게 성령을 소멸하는 겁니다. 한번 들어온 성령님이 쫓겨나거나 나가지는 않아요. 우리 영혼과 하나 되어 있는데 성령을 소멸했다는 뜻이 거기 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기름 등불이 딱 꺼져버립니다. 성령님의 음성이 소멸되면.
그럼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안 믿어지죠. 이제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아버지는 마음 중심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아무리 나오는 목사, 총회장, 교황이고 교수더라도 그 다음에 휴가 안 시켜줍니다. 7년 대환란에 남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짐승정부의 칼을 목에 댈 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때 결단하고 죽을 수 있어야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잘 없다 그랬죠. 몇백 명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이것도 기도해서 물어보세요. 아버지, 그 몇백 명만 그렇게 죽어서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는 거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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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제가 한 2, 300명만 그렇게 해서 구원받고 나머지 땅에 버려진 수십억 명이 다 타협해서 짐승정부의 인을 받고 지옥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닙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운 좋으면 한 번씩 얻어 걸리는데 대답을 안 하시네.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2, 300명 정도만 결단하고 거기 죽어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다 타협해가지고 수십억 명이 다 지옥에 버려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짐승정부의 인을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그 몸에 이제 짐승정부 거다. 666 이제 안에 바코드가 들어있는 칩을 심으면 사람을 하나의 단일 상품화하는 거죠. 예, 짐승정부에 절을 하고 이제 성경에 보면 나오죠. 13장 14장 절을 하고 이제 바코드를 받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사참배하듯이 절을 먼저 하게 하고 이제 바코드를 받게 하는 것 같으니까 그 자체가 이미 우상숭배로 넘어간 거잖아요. 그 바코드를 받기 전에 칩을 심기 전에 절을 먼저 하게 하는 것 같아요. 용의 우상을 만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가 이미 배반이고 그 666 표인을 심게 되면 그 안에 이제 바코드도 들어있고 칩 안에 만국통상부 바코드가 쫙 새겨져가 있죠. 초정밀한 초소형으로. 그 지금도 쌀톨만한 베리칩이라는 그게 있는데 4년 뒤에는 그거보다 굉장히 작은 2분의 1, 뭐 3분의 1 정도의 크기로 더 정밀하게 세밀하게 기계적으로 위치도 추적할 수 있게 안에 이제 바코드를 새겨가지고 사람의 그런 주민등록번호 같이 1년 번호로 매기는 거예요. 거기에 666은 들어있지. 만국통상부 바코드처럼. 그 사람을 하나의 그런 1년 번호로 시켜가지고 상품화 시켜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짐승의 표죠. 그걸 받아버리면 완전히 짐승의 거다. 그게 이제 양심이 화인을 맞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짐승의 거로 이제 확정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다시는 구원을 못 받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십억 명 중에 이제 이 휴거 못 되고 땅에 떨어진 사람 중에 한 2, 300명만 결단하고 죽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부 다 죽입니다.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그 짐승의 우상, 용의 우상인 것 같습니다. 용의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칼로 다 죽이니라. 짐승의 우상에게.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 짐승의 우상이 용의 우상인 것 같아요. 그 앞에 이제 그 짐승정부에게 짐승에게 경배하며 계시록 13장에 보면 용에게 경배하며 누가 이 짐승과 같으니 나오죠. 이제 거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에 보면 이제 분별할 수 있어요. 저도 어떻게 하다가 그게 용의 우상인 것 같더라고. 이 분별하기도 어려워요. 이게 운이 좋아야 이런 말도 할 수 있어. 이 성경에 있는 한 구절 한 구절은 감도 못 잡게 해놨어. 하나님이. 그걸 반드시 기도해서 운이 좋은 사람에게만 이게 짐작이라도 할 수 있어. 여러분 성경을 읽고 이렇게 앞에 나가서 강연을 하면서
내가 짐작한 거를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죠? 천만에. 그거는 여러분이 설교를 안 해보셔서 그래요. 목사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짐작도 하게 해줘야 짐작이라도 할 수 있는 거지. 성경에 있는 이런 그 내용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짐작해서 이렇게 가늠이라도 해볼 수 있게 허락을 안 해주면 아예 그냥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몇 년 전까지는, 몇 년 전도 아니야, 제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록 강의를 시키기 전까지는 저도 짐작도 못했어. 계시록에 있는 내용이 뭔지. 근데 아버지가 계시록 강의를 갖다가 딱 하게 하시니까,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계시록 강의 아버지가 시켜서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하게 하셔서 하는 겁니다. 이끄셔서. 인간은 절대 계시록 강의나 뭐 창세기 강의도 못해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게 나서부터는 짐작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더라고. 원래는 짐작도 안 됐어. 이것도 큰 복인 것 같아. 여러분이 볼 때는 저 김민영이 새끼 개족도 모르는 새끼가 저거 하나님의 응답도 못 받는 새끼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보일 수도 있어요. 물론 맞아요. 김민영이가 하나님의 음성도 잘 못 듣고 실력도 없고 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도 잘 못 듣고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아예 그냥 상상도 못하게 아버지 하나님이 베베베베베베 꼬아놨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어떻게?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줘서 눈을 열어줘야 조금 보일까 말까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을 진짜 사이비가 돼가지고 지옥갈로 뭐 새끼가 되려면은 그러면 지 족대로 해도 됩니다. 오늘날의 그 교수들처럼 그 사탄이 넣어주는 개 먹물만 대가리에 가득 채워가지고 땅바닥에 대가리만 커져 떼굴떼굴 굴러다니다가 지옥 가기 일보 직전에 있는 그런 멸망으로 가려면 네 족대로 해도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성경의 사실을 알아내어서 죽어가는 영혼에게 사실을 전달해서 달란트를 남겨서 구원받고 싶으면 반드시 기도와 금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절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요. 한 단어 한 구절 1.1핵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경외함으로 아버지께 무릎 꿇고 기도와 금식으로 은혜와 응답을 간구할 때, 때가 되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씩 조근조근 알려주시는 겁니다. 아버지 이거 저 생명과 따면 바로 생기는 거 맞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버지 이거 저 수십억 개를 따더라도 다시 생기고 다시 생기는 거 맞죠? 바로바로.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 대답을 안 하시네. 대답을 안 하실 때는 안 한다고 하고 넘어가면 돼. 운 좋으면 하나 얻어 걸릴 수도 있으니까. 아니 저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하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뭐 제가 아는 게 있나 뭐 아버지께 여쭤보지 않고서 누가 이거를 갖다가 알려주겠어요. 어떤 총회장이 알려주겠으며 어떤 교황이 알고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4시간 하나님과 동행을 하기 때문에 18년 전부터 이제 횟수가 그렇게 됐죠. 18년 전부터 24시간 저는 하나님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24시간 동행을 하고 있어요. 에녹처럼 그리고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그 말로만 이제 그렇게 한다. 김민영이 사기꾼이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보실 때는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 수준으로 그 사람이 내 수준하고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때는 내 마음과 양심을 다 걸어놓고 목숨 걸고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을 할 때 하나님이 에녹처럼 동행을 해주시는 거지. 내 욕심과 욕구대로 살면서 24시간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저는 18년 전부터 하나님이 24시간 끌고 댕겼어. 예, 하나님이 24시간 끌고 댕겼어요. 그리고 제가 도망가지 않았어요.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몸부림치면서 예, 그렇게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았어요. 예, 이거 이제 여러분이 볼 때는 예, 그 김민영이 저는 아버지 하나님이 믿음의 6단계라고 하십니다. 6.7이라고 하십니다. 그 요것도 깨놓고 말해버려야 지하고 수준을 알까 아이가. 제가 말을 잘 못하고 멍청한 그런 녀석이라서 누가 이거 말싸움을 걸어오면 대꾸를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바보 멍청이 새끼 믿음도 없는 새끼다. 여러분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6.7이라고 하시거든요. 예. 그리고 니는 몇인데요? 제가 이제 어떤 집사님이 예, 저보다 믿음이 좋다고 이제 막 이렇게 우기셔서 제가 말을 잘 못하니까 그 우기시니까 뭐 어쩌겠어.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그 집사님이 3.2라고 하시더라고요. 3단계 23살이라고 하시더라고. 그러나 김민영이는 아버지 하나님이 94시라고 하십니다. 영혼의 나이가 예. 그래서 제가 예, 그분이 참 이렇게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연세는 제보다 위이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막 저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막 그러셔도 아 그래 이분이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는 것 같고 저도 인간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고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는데 그게 분명히 이제 자기의 그런 어떤 하늘나라의 그런 그 자기의 그 신앙의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믿음의 분량이 있어. 내가 아이냐 아니면 자녀냐 청년이냐 아비냐 노인이냐 그 이 분량에 대해서 자기가 너무 낮게 잡아도 안 되지만 그 사람들이 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높게 잡고 전부 다 자기 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하고 맞먹으려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워. 제가 물론 이제 교만한 놈이라서 아버지 하나님이 요즘은 이렇게 나와서 근데 제 앞에 설교해 놓은 거 보면 아버지가 실제 나오시는 경우도 이제 종종 있었죠. 예, 그때는 어느 목사, 어느 초계장, 어느 교수라도 꼼짝 못하죠. 제가 하는 거를 다 맞다고 아버지가 증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씩 나오셨습니다. 요즘은 제가 교만한 놈이라 교만할까봐 안 나오는 거고.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교수님이나 어떤 사람이라도 아버지가 그 사람의 영혼의 나이를 정확하게 알려주실 때가 있어. 안 알려주실 때는 이야기하면은 그거는 거짓 선지자지. 그거는 사탄의 종입니다. 이미 사탄의 목줄 채가지고 끌고 가버립니다. 설교를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거짓을 하면 그래서 자기 이득을 취하면 그래서 저는 그거를 잘 알기 때문에 절대 거짓말을 안 해요. 아버지가 알려주신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번씩 알려주시기 때문에 예,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영분별의 은사가 좀 있어요. 각 사람의 믿음과 신앙의 단계를 분별하게 해주시는 은사가 있어. 18년 전에 제가 서울의 어떤 교회에 갔을 때 제가 이제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그 교회로 바로 옮기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이 은사를 열어주셨는데 누구든지 모르는 사람,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이름만 딱 되면은 대통령부터 전부 다 알려주시는 것 같더라고. 18년 전에. 그때는 대부분 다 응답이 나왔어. 이 사람은 믿음의 몇 단계다. 믿음의 몇 단계다. 그런데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영혼의 나이를 알려주시는 건 아니었는데 영혼의 나이는 제가 이제 여기서 몇 년 전이지? 7, 8년 이상 전에 그때 아버지가 잡아주셔서 이제 세밀하게 영혼의 나이가 이제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이지.
믿음의 단계를 하는 것보다. 그런데 그때는 믿음의 단계로 90% 이상 하여튼 간에 기도만 하면 다 알려주시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김민영이가 그런 은사가 좀 있어. 그 여러분들이 그 오해를 하지 말아야 돼. 제가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3단계입니다. 당신은 2단계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그런 은사가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지. 여러분처럼 그렇게 우격 따짐으로 내가 잘났다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왜냐하면 그 사람 영혼 지옥 갈까봐. 그 사람 영혼 지옥 갈까봐 제가 뒤에서 기도하면서 돌이키라고 다른 사람에게 제가 이렇게 그 사람의 흠을 아버지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부끄러운 구원이고 지옥 가기 일보 직전에 있다고 해도 제가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 안 하죠. 그 사람한테만 조용히 얘기하죠. 아버지, 어느 성도님, 어느 누구님, 당신 구원받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구원받기 어렵답니다. 그 사람한테만 얘기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지. 구원이라도 받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하는 거고, 근데 여러분 식으로 제가 뭐 우격 따짐으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여러분은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제가 말을 잘 못해서 여러분처럼 말 잘하는 사람을 보면 감당해내기가 어려워.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예, 저같이 이제 말이 어눌하고 좀 바보 멍청이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의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여부는 그게 다릅니다. 멍청하게 보여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있고 굉장히 지혜롭고 잘난 척을 해도 실제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내용이 없는 사람이 더 많아요. 예, 그래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판단을 해보셔야지. 그 다음에 저를 갖다가 뭐 신천지나 그런 사이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생각하는 사람. 근데 저는 신천지에는 가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제7안식 교회도 그렇고, 정명석이도 그렇고, 저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말씀을 바로 주시면은 그 즉시로 받아서 전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지. 제가 옛날에는 이제 5단계 이상 사도 목사님들의 설교를 종종 들었는데 요즘은 아예 안 들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벌써 올해 수년 이상 한 5, 6, 7년 전부터 제가 다른 목사님 설교는 그냥 이제 TV 틀면 조영기 목사님이나 그런 큰 교회 목사님들이 나오면 한 번씩 들었지. 아버지가 그 다음부터는 안 듣게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일체 안 들어요. 제 설교만 들어요. 저는 24시간 제 설교를 틀어놔요. 아버지가 이거 녹음하게 하시는 거고 이것도 제가 녹음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도구로 쓰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이 근데 제가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당해낼 재간은 없는데요. 세상에 가진 것이 있다고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세상에 뭐 이렇게 대통령 장로라고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명박 장로가 지금 몇 살인지 하나님이 알려주셨지. 예, 이명박 장로가 몇 살인지. 그리고 교황들이 죽으면 어디가 구원을 받았느니 교황들도 구원을 못 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유명한 신부님들도 겨우 구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TV에 대서특필을 하고 돌아가셨다 이런 사람들 별로 좋은 데는 못 가요. 예, 이제 그런 거를 아버지가 저한테는 알려주시기 때문에 제가 육적으로는 목사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고 박사도 아닌데요. 신학교는 제가 18년 전에 감리교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했고요. 그때 이제 싸가지가 없어서 목사님한테 쫓겨나가지고 안수는 못 받았는데요. 전도사인데 영적으로는 제가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말입니다. 이제 말은 잘 못하지만
그래서 영적인 그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어떤 말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마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거, 그리고 그 전쟁이 이제 내년에 일어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일어날 것 같고, 시대의 징조, 그 다음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몇 퍼센트나 구원받는지 여의도 순복음 교회도 알려주셨고, 제 설교를 쭉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다 아시는데, 저에 대해서 오해하시고 뭐 신천지다 뭐 이단 사입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저는 신천지에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인터넷에 신천지가 사입이기 때문에 어떻게 성도들을 미혹을 하는지 그거를 제가 들었어요. 싹 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내용 중에서 좀 잘못된 내용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찬양방 그 하면서 설교할 때 한 번 했는데, 그 어떤 성도님이 그걸 듣고 이제 그저 신천지에 있는 내용대로 하지도 않았어. 그 신천지에 있는 내용이 잘못된 것 같아가지고 제 나름대로 그거를 풀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한 건데, 그때부터 저를 신천지래. 그때부터 제가 신천지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저를 신천지라 그러대. 예, 그렇게 사람이 착각을 하려면 기도를 안 해보고 착각을 하려면 끝이 없어요. 제가 말을 잘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큰 교회들, 지금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 또 수천 명, 수만 명 이상, 10만 명 이상 되는 그 목사님들이 다니는 교회, 그 몇 퍼센트나 지금 지옥 가고 구원 받는지 싹 다 알려주시고 있어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제가 실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영적인 권위가 있어요. 믿음의 등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등수가 좀 높다고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 여러분에게는 제가 사실을 알려드리면 오해를 할까봐 제 설교를 쭉 들으시는 분들은 괜찮아. 목사님도 있고 성도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다 믿고 따르고 오해를 안 해요. 오해를 안 하는데, 이거 이제 처음 들으신 여러분들은 기도를 저에 대해서 제가 진짜 하나님이 24시간 동행을 하고 하늘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마이크 잡고 있는데 등수가 제가 좀 높아요. 사도 중에서, 하늘나라 사도 중에서 제가 목사도 아니고 교회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이상할까봐 제가 얘기를 잘 못했는데요. 그동안은 18년 전부터 몇 등이라고 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서 이거를 제가 사실인데 이야기를 못해요. 여러분에게. 이제 이거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기도를 이렇게 안 하시고 무조건 김민영이는 신천지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저는 진짜 신천지 교회에는 가본 적도 없어요. 제가. 아니 그 100% 이단 사입인데 거기를 왜 갑니까? 우리 여기 잘 아시는 그 여자 전도사님도 와가지고 신천지에 가자고 하는데 제가 그거 돌려보냈습니다. 이 신천지도 오고 이게 이상한 그 여호와의 증인도 찾아오고 제가 기도책 한 판을 붙여놔. 저는 기독교 대한 감리교입니다. 신천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시고 기도를 안 해보시고 끝까지 저를 신천지라고 하시더만. 제가 신천지 설교 들어보니까 인터넷에 내가 다 들어봤습니다. 100% 사이버드만. 예, 그 신천지들은 저가 14만 4천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성경에 14만 4천 다 설명했습니다. 앞에 7장에. 아버지께서 알려주시는 것 같아서 손바닥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했죠. 다 설명했어. 제가 이거 설교 지금 한 600편 됩니까? 이거 인터넷에 하루하루마다 아버지께서 올리게 하셔서 올렸는데 그 내용이 다 증거입니다. 제가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걸 알려주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 1년 2년 있다가 신종 코로나로 하나님이 전 세계를 쓸어버렸고,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났죠. 우크라이나 전쟁 있죠. 지금 내년에 3차 대전이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년 뒤에 아버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4년 뒤라고 알려주신 건 아닙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23장 24장에
그거 제가 성경 보면서 아버지가 알려주시는 것 같더라고.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 아니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원래는 아버지 하나님이 3, 4년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셨어요. 원래는 그 정도만 알려주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에 알려주셨나? 예.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에 성령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성령의 종이고 성령님이 제 몸에 함께 하십니다. 예, 이거 뭐 기존에 들으시던 목사님 성도님들은 이게 상식으로 알고 계시고 다 믿으시는데 요거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거든. 최근에. 그래서 오해하실까봐 기도를 안 해보셨을 테니까 제가 하는 말이 다 맞는지 이제 대부분 사이비들이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니까 아마 저도 100% 사이비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저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상관없어요. 예, 상관없는데 모르시니까 어쩌겠어요. 그래도 사랑하고 이제 잊어버리면 되지 저도. 예, 어쩌겠어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섬겨드렸고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예,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또 기도하고 예, 그래도 저보고 기도도 하지 말래. 자기 보고는 니 같은 이단 사이비는 제가 이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하지 말래. 이단 사이비 기도는 안 받는데 그래 이제 그러시니까 어쩌겠어요. 제가 힘이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고 말도 잘 못하는 어눌한 그런 입이 무디 모세가 이제 나는 입이 더디다 그랬는데 지금 모세보다 한 입이 두세 배는 더딘 것 같아 제가요. 그래서 말을 멍청해서 잘 못해. 말싸움이 붙으면 바보 같아가지고 말을 못해요 제가. 그리고 어떻게 하겠어? 저 어떨 수가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으니까 저는 아버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어디 가라고 할 때 가라고 하면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는 거예요. 아무리 뭐 이단 사입이 밟아 죽이려고 해도 아버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와, 내 힘들어 죽겠는데요, 아버지. 도저히 못 가겠는데. 그래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뭐 저를 갖다가 뭐 여러분을 꼬시러 갔다 이제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 인간적으로는 그러실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가라는 만큼 갔고, 그만 가라. 이제 그만해라. 그렇기 때문에 그만하는 겁니다. 제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저는 철저하게 100% 순종을 한 거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여러분을 꼬시고 미혹하기 위해서 가지 않았습니다. 예. 제가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그 아버지 하나님을 제가 가지고 다른 거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아버지 하나님을 가지고 있어야. 그 뭐 여러분은 인정 안 하겠지. 인정 안 해도 어떻게 하겠어? 사실인데. 여러분처럼 제가 거짓말쟁이가 될 수는 없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믿음이 23살이고 3단계라 그러면은 3.12 정도지. 23살이면. 그러면은 그게 3단계인 거지. 지가 4, 5단계라 하면은 그거는 지가 그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김민영이는 5, 6단계라고 하니까 영혼의 나이가 94살이라고 하니까 제가 이제 당당하게 밝히고 얘기하는 거지. 제가 여러분처럼 거짓말쟁이가 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이단 사입이라고 짓밟는다고 해서 제가 이단 사입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 아버지 하나님이 믿음의 5, 6단계다. 하늘나라에서 넌 몇 등이다. 네 집은 2, 30만 평이다. 나중에 너는 4, 5천 개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된다. 아니 주님도 저한테 나와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니는 나중에 어떻게 된다. 그 여러분한테는 이야기해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거 듣고 계신 목사님 성도님들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제가 이거요 껌 씹는 것보다 더 상식으로 이야기하고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오해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할 거예요? 저도 여러분처럼 거짓말쟁이가 될 수는 없잖아요. 제가 하늘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말을 못하고 바보같이 이렇게 어눌한 사람이라서 여러분이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그게 사실인데 어떡하겠어요. 이야기해야지. 그러면 이단 사입이라고 생각을 하시려면 이제 뭐 어쩔 수가 없죠. 제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2단이니 3단이니 그러고 짓밟아도 제가 아버지가 시키는 만큼 가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으니까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이상. 예, 아버지의 도구라서 시키는 대로 한 건데.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것도. 제가 2단으로 짓밟으실 때 가기 싫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죽음의 몇 배의 고통으로 죽겠더라고. 그래도 아버지가 가라 그래서 갔어요. 제가. 예, 제가 진짜 그 가고 싶어서 간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돼요. 아버지가 한 달 반인가 2달을 거기에 보냈는데 아버지가 한 달 반인가 2달을 가고 나니까 이제 안 가도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안 간 겁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대로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지 절대 내 생각대로 어떤 내 의견 제가 주의 종이지 않습니까? 목사가 아니면 주의 종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 참 이상해. 목사가 아니면 주의 종이 아닌 줄 알더라고. 참 사람들 참 어쩜 그렇게 생각하는 게 1차원적인지 기도는 안 해보고 무조건 내가 복음으로 자기 생각만 그렇게 옳다 그러면 어떡하나 세상에. 하나님이 두 눈 시퍼렇게 뜨시고 살아 계신데 하나님께 한 번만 물어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그거를 안 물어보고 끝까지 자기 생각으로 내가 복음으로 편견의 선글라스를 쓰고 그렇게 사람을 밀어붙이나. 근데 그래서는 안 되죠. 니는 3단계죠. 그것도 3.12밖에 안 되죠. 그 저는 5, 6단계라고 하시니까 가서 섬겨드린 거고 그러면 네가 그러면 그런 취급을 받고 제가 있는 곳에 와가지고 2단 사이비 취급을 받으면서 한 달이고 2달이고 그렇게 짓밟힐 수 있겠습니까? 2단 사이비 취급을 하는데 니는 아예 안 가겠지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도. 근데 김민영이는 그런 데를 하루하루 죽으면 몇 배로 니한테 짓밟히면서 한두 달이고 끝까지 물론 아버지의 은혜로 도와주셔서 갔습니다. 제 이모들은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아버지 너무 힘듭니다. 못 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버지가 도와주시는 것 같더라고. 마음에 힘을 주시고 감당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겨우 기어서 갔었습니다. 거기에. 그런 거는 아십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김민영인데 니하고 니가 내한테 나이는 내보다 많지만 니가 믿음이 내한테 잽이나 되겠습니까? 삶의 이런 그 품질과 그거를 질을 보셔야지. 삶의 품질과 질을 보셔야지. 어떤 거를 니는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거. 아니 저는 하루하루 24시간을 아버지 시키는 거는 진짜 목숨 걸고 순종하려고 뭐를 시키든지 다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삶을 살고 있어요. 24시간을 그렇게 산다니까 하루하루를. 니하고는 완전히 품질이 틀립니다. 그런데 니는 4, 5단계고 김민영이는 니보다 믿음이 낮습니까? 그거는 너무 그 헛된 망상이지 않습니까? 너무 니가 복음으로 니 고집과 망상이 너무 강한 거 아니냐고요. 그렇습니다. 오늘날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그래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믿음의 단계 영혼의 나이 다 천국에 네 집이 지금 몇 평입니까? 네 집의 재료는 뭡니까? 아니 저는 제 집이 20, 30만 평이라고 아버지가 그러십니다. 롯데월드만 하지요. 저 세예루살렘 안에 구름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제가 받는 봉급은 1조에서 2조를 받습니다. 왜냐? 4, 5천 개의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봉급이 한 나라당 2, 3억이 나옵니다. 천국은 무조건 흑자가 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4, 5천 개의 나라를 다스리는 봉급을 2, 3억씩을 제가 다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에 봉급이 하늘나라에 가면 1조에서 2조 원을 받습니다. 니는 얼마를 받습니까? 니는 그런 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니가 내보다 믿음이 좋다니 지나가는 멍멍이가 웃을 일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라니까. 니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니가 4, 5단계라고 그럽디까? 김민영이는 니보다 낮은 3단계라고 그럽디까? 아니 저는 김민영이는 5, 6단계고 니는 3단계고 23살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네 하나님한테 물어가지고 니도 응답을 받아 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왜 네 고집과 네 생각으로 엄한 사람을 때려잡고 짓밟느냐고요. 이단 사입이라고. 아니 그래서는 아니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 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정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그 답을 물어봐야지요. 왜 네 생각대로 고집을 피우면서 땡깡을 피우면서 상대방을 니를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네 믿음을 좀 성장시켜 주고 싶었어요. 사실은 제가 고집이 워낙에 세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고집이 워낙에 세서요. 제가 진짜 믿음을 좀 성장시켜 드리게 하나님 아버지가 저는 5, 6단계고 니는 3단계라고 하니까 나이는 저보다 훨씬 많으시지만 네 믿음을 제가 좀 성장시켜 드리게 하고 싶었다고요. 니를 갖다가 내가 미워하고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합니다. 저는 신천지가 아닙니다. 저는 신천지가 아닙니다. 그 니는 나를 신천지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것도 니가 하나님 앞에 왜 안 물어보는데요. 제가 아무리 마이크 잡고 신천지는 2단 사입이다 14만 4천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도 무조건 저보고 신천지래. 그게 사실입니까? 얼마나 망상입니까?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는데요. 저는 신천지 교회에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어쩜 그런 망상을 가지실 수가 있으세요? 저는 말이 어눌하고 입이 더디고 미련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께 물어가지고 아는 게 없으니까 물어봅니다. 왜요? 멍청하니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를 18년 동안 정리를 하게 해주셔가지고 그거를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지금도 물어보잖아. 그래가지고 응답받은 거를 전하는데 그거는 잘못이고 니는 네 생각으로 험악한 망상을 갖다가 사람을 때려잡는데 그거는 옳은 것이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거를 인정하십니까? 허상이다 이 말입니다. 실상 위에 서야지요. 왜 그런 망상과 망종을 쫓으십니까요? 하나님이 1단계라고 하면 저는 1단계라고 이야기하고요. 알려주는 사람에게만 이야기합니다. 니는 23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어떤 사람은 4, 5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7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거를 싹 다 알려줍니다. 김민영이에게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18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영적으로 저를 키워 오셨기 때문에 한경직 목사님도 6, 7살에 구원밖에 못 받았다고 하십니다. 신사참배를 했던 걸 다 꽁치고 두고서 영광을 누려왔잖아요. 그 신사참배했다는 그 고백을 안 하고 죽었으면 부끄러운 구원밖에 안 됐을 것 같다는 거를 아버지가 알려주시는 것 같더라고. 제가 그것도 싹 다 설교할 때 마이크를 잡고 저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태반이 마이크 잡고 여쭤보는 거예요. 한 번씩 나오시거든. 안 나오시면은 그건 다음에 알려주세요. 그러면 또 알려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안 나오실 때에도 다음에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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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은 꼭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언제든 어느 때든지 나와서 알려주시더라고. 저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지 제가 잘난 척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제가 바보 멍청이가 되는 건데 니 같으면 그리 물어보겠습니까? 니가 설교 잘하면? 솔직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24시간 하나님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모르는 거는 산더미처럼 많고 아는 거는 막 그냥 가물에 콩나듯이 밖에 안 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 여러분도 물어봐서 확인을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다 하는 것만 이야기하세요. 네 생각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교회만 나갔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하십니다. 반드시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살아야 믿음의 단계가 올라간다. 제가 찬양방 할 때 우리 방에 저보다 몇 살 많은 자매님이 있었는데 그 자매님 아버지 하나님이 3단계래요. 우리 찬양방에 오시는 뭐 목사님이건 누구든 간에 아버지 하나님이
몇 단계인지 몇 점 몇인지 싹 다 알려주셨어. 제가 찬양방 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도 알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저는 바로바로 전한 거예요. 그 신천지에 제가 전하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아니 저는 아버지께 말씀을 100% 받아가지고 전하는 사람인데 신천지에 그런 사람들이 안 가본 사람들이 그래. 당신 신천지 아니냐고. 우리 찬양방에 제가 설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구원 못 받는다, 휴가 안 된다, 성령의 기름도 불 꺼뜨리면 그거를 제가 성령으로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아니 저보고 신천지래. 그건 제 설교가 신천지에서 하는 설교가 어딨어. 제가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봤다니까. 100% 신천지 사이비더라니까. 전부 제가 신천지 들어봤는데 제가 말하는 설교는 제가 전 세계 80억 중에 저밖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 신천지에 이런 설교를 하는 건 없어요. 그 무조건 지 생각에 제가 신천지면 신천지인 거야. 여러분은 그게 어떻게 공정하고 사실입니까? 예? 제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단 사이비 취급을 하면서 저를 그렇게 짓밟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고 신앙을 키워주고 끌어주기 위해서 갔던 그런 사람을 그렇게 멸시천대하고 내까리면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거지.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는데 오신다고 하겠소? 아버지 하나님이 알려주지도 않는데 알려준다고 하겠냐고.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셔서 여러분을 영적인 믿음으로 끌어주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갔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을 제가 절대 미워하지 않았어. 3단계면은 믿음이 없는 편은 아니야. 그런데 영적인 믿음으로 들어가야지. 영적인 믿음으로 들어가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그게 돼야지. 그래야 진정한 그런 영의 단계로 거듭나기 때문에 제가 끌어주기 위해서 끌어주고 싶어서 갔어요. 근데 제가 말을 못하고 여러분은 그런 인생을 많이 살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인생 수완이 너무 좋고 제가 택도 안 되더라고. 끌어주려고 해도 말이 안 돼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고 나왔어요. 반드시 기도하셔서 여러분들 성령의 기름 예비하시고, 그리고 이제 3단계이신 분들은 4단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육신의 자아가 완전히 죽어지고 진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더 달려가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도 이제 이걸 제가 짐작이 되는 건데, 짐작이 되는 것도 아무나 짐작이 되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거 다 물어봐야 됩니다. 확인을 해 주실 때까지는 확정을 지으면 안 돼요. 아버지 이거 생명과 새로 생기는 거 맞습니까? 따면 수십억 개를 따도 바로바로 생기는 거 맞죠? 아닙니까? 이거 대답을 안 하시네. 아버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럴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다시는 저희가 줄이지 아니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그런 걸 다 이제 갚아주시고, 그 뭐라고 합니까? 그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그런 당했던 그런 원풀이라고 하나요? 원풀이. 절대 이제 다시는 그렇게 줄이거나 먹을 게 부족하거나 배급을 받을 때 왜 배급이 이렇게 모자라냐, 뭐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아버지가 그런 일이 없도록 이제 이 열매들이 영원히 이렇게 수십억 개, 수십억 명이 만약에 100개씩 따먹어도 계속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줄이지도 아니하게 영원히 죄송합니다. 다시는 눈물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항상 영원히 충족한 삶을
누리도록 해주신다. 예, 이 세상에서 마음의 예수 피를 마시고 할례하고 그런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거짓 미혹과 현혹에 유혹되어져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의 옷을 벗어버리고 수십 년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런 피의 사랑, 찢어주신 살의 사랑, 죽음의 사랑을 배신하고 주님의 피를 땅바닥에 밟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소멸하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죄를 편하게 짓는 그런 부정한 타락의 그런 도구로 삼아버리는 그런 사람, 그런 마음을 불어넣을 때 처절하게 떨쳐버리고 이기고 마음의 신앙의 정절을 선택하여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 휴거되어져 올라가 영원히 이러한 풍족한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입으면서 살아가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목마르지도 아니한다. 목마르지도 아니한다. 예, 그래서 이 구절의 의미는 부활한 몸을 입으면 물을 이제 마시지 않아도 이제 죽거나 이제 해를 당하게 되는 일은 이제 없게 될 것이지만 이런 어떤 즐거움과 충족함, 감을 이렇게 시원하면서 채워지는 듯한 그런 감을 느끼기 위해서 이런 음료나 물을 마시고자 한다면 천국에서는 모든 처소에 흐르고 있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그거는 이렇게 계속 흐를 것 같아요. 똑같이 생명수 강가가 흐르고 그 좌우로 생명가가 쫙 열려 있을 것 같아요. 그 달마다 다른 과실을 맺히죠. 그래서 모든 처소에 흐르고 있는 생명수 강의 샘물은 아무리 많이 떠서 마신다고 해도 영원히 줄어들거나 마르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마실 음료가 없고 물이 없어서 걱정이나 고통을 당하는 일은 영원히 없어지게 된다. 그런 말이죠. 고통을 당하는 일은 영원히 없어지게 된다. 근데 제가 이제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 생명수 이제 생명수. 자, 이 생명수는 이제 생명이 담겼기 때문에 생명수인 거잖아요. 생명수, 이 생명이 담겨있기 때문에 생명수인 거지. 생명이 안 담겨있는데 생명수라고 안 하겠죠. 그리고 이제 생명과도 마찬가지죠. 에덴 동산에 이제 육신을 입은 사람이 이걸 먹으면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안 죽고 에덴 동산에 아버지 하나님이 5,200억 경명의 그런 사람이 살고 있다. 이제 그러셨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뭐냐면 이 부활한 몸을 입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있는데 이 생명수를 마시면 뭐가 어떻게 생명이 더 생긴다는 건지, 그리고 아담처럼 죽는 사람이 생명과를 먹으면 한 알 먹는데 수명이 한 1000년 정도 늘어나는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생명과를 먹다가 쫓겨난 뒤로 1000년이 못 되어서 죽었죠.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들은 약 400~500년이 지나기 전에 하나 이상씩은 이제 받아서 이렇게 먹도록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거기는. 예.
제가 에덴 동산에 있는 에덴 동산에 대해서도 아버지가 많이 알려주셔서 설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야 이거 또 신천지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제가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에덴 동산에 대해서는 딱히 설명을 못 하고요. 상식처럼 알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꾸준히 듣고 계신 분들은 제가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그 주변의 형제들에게는 상식으로 그냥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신다고 하신다. 그리고 80% 이상 지옥 간다고 하신다. 휴거되지 못한다고 하신다. 그리고 그저 전쟁이 내년에 일어날 것 같고 그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가 싹 다 풀어주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에덴 동산은 이 땅에 있는 곳이 아니고 둘째 하늘에 있습니다. 그 에덴 동산은 지구에 있는 그 조그만 별이 아닙니다. 조그만한 그 저 울타리 쳐놓은 그런 데가 아닙니다. 그 앞에 거를 들어보시면 제가 상식으로 많이 뭐 거의 물 마시듯이 설명이 다 돼 있어요. 그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네. 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갔는데 생명수를 마시면 뭐가 이렇게 생명이 더해지고 좋은지 그걸 모르겠네. 아버지 뭐가 좋아집니까? 어떤 생명이 더해집니까? 영생을 하고 있는 몸을 입었는데 그리고 생명과도 이렇게 먹으면 생명이 이렇게 뭐 늘어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부활한 몸은 어차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몸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그 왜 생명과를 계속 먹습니까? 뭐가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어차피 누리고 있는데 육신의 생명이 늘어나는 건 아닐 거고 이 생명과 생명수를 마시면 뭐가 어떤 느낌이 들고 뭐가 좋아지고 도움이 되는 겁니까?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이거를 먹고서 이제 어떤 효과가 더해지는 게 있습니까? 부활한 몸을 입고서도 아버지 없습니까? 그냥 맛으로만 먹는 겁니까? 있습니까? 근데 그게 참 궁금하네 나는. 그 생명수 생명과 이러는데 그 뭔가 이런 생명되는 그런 그 일이 일어나는 그 부활한 몸을 입고 있어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생명수 생명가라고 하는 거지. 안 그러면 그 생명이 어떤 도움이 되거나 보태지거나 아버지가 좀 알게 해주시는 것 같아. 그 삶이 보다 윤택해지고 풍요로워지고 그러니까 저 이제 이 영양 이거 저 뭐라고 아버지가 지금 좀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긴 한데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네. 근데 생명이 보다 윤택해지고 이런 어떤 그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그런 거 있잖아. 생명이 보다 풍요로워지고 윤택해지고 기름지게 되고 이런 거 있잖아.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이제 그런 거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그거를 먹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는 잘 안 알려주시네. 이걸 먹으면 이제 어차피 영생하는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담이 이제 그 1000년도 안 돼가 960 몇 살입니까? 그것만이 죽었잖아요. 하와도.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3경년을 살았다고 하십니다. 그 3경년 만에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쫓겨난 거라고 하십니다. 그 지구의 역사는 뭐 수십억 년 이 정도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지구의 역사는 3경년하고도 6천년이다. 왜냐하면 아담이 쫓겨나기 전에는 그 지구는 그냥 원시 시대처럼 뭐 이렇게 뭐 좀 사람들도 전부 다 채소하고 야채를 먹었지 동물들도 이거 약육강식도 전혀 없었고 선과 악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살았습니다. 지구에 있는 사람들도 이거 설명하려면 너무 복잡한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한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시간도 없고 내가 말도 잘 못하고 멍청한 사람 같고
아, 이거 다음에 해야 되겠네. 그리고 여러분 이 쭉 한번 들으러 오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서 필요한 거를 군데군데 하시니까 예, 제가 이게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정해진 1시간에 20분씩 하고 있어서 지금은 일일이 말을 다 못하겠네. 그래서 생명이 이렇게 늘어나거나 그런 건 아닌데 말하자면 이제 그 생명이 부요하고 윤택해진다. 부유하고 윤택해진다. 아버지 그러면은 이게 맞다면 아버지 그 뭐 저 에스겔서인가 거기 보면 그 생명수 이 생명과 나무를 두고 뭐 그 잎이 사철 시들지 않고 뭐 사람들의 뭐 약 재료가 된다. 그 에스겔서에 나온 그 보니까 천국에 있는 생명과를 말하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 생명과를 말하는 것 같던데 그 뭐 이렇게 부활을 한 몸을 입으면 그 약을 이렇게 먹고 뭐 병이 나서 이게 고침받고 그럴 일이 없는데 아플 일이 없는데 그걸 왜 약 재료고 제가 볼 때는 그 하늘나라의 생명과를 두고서 잎이 사시사철 시들지 않는다 그렇게 말해 놓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그렇다라고 한다면 왜 그 약 재료가 된다고 했습니까? 하늘나라 부활을 해서 올라갔는데 그 무슨 약이 필요하다고 그 약재료라고 한 것입니까? 에스겔서에 보면 아버지 이게 말씀을 안 하시네. 말씀을 안 하셔. 그게 그 나오잖아요. 에스겔서에 그 사시사철 뭐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그곳에 뭐 소금 땅이 되고 거기 보면 그게 이제 사시사철 잎이 시들지 않고 이제 그게 제가 볼 때는 생명과로 보이던데 천국에 생명과를 설명해 놓은 것 같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게 이제 약재료가 된다. 이제 입이 사시사철 시들지 않는다. 그래 이제 생명과의 그 하늘나라에 가면 그런 그 잎이 시들지 않는 이제 그거 이제 달마다 다른 과실을 맺히니까 그걸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늘나라의 부활의 몸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런 병드는 일이나 이렇게 배고픈 일도 없는데 무슨 약이 필요하다고 그거를 아, 아, 맞습니까? 지금 떠오르는 게 영양제 이제 이런 말이 떠올라. 그러면 이제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영양제라고 하는 거 보면 그 저 뭡니까? 그 뭐라고 하지? 이제 몸에 이런 그런 부족한 부분을 균형 있게 이렇게 잡아주고 유지해주고 활력소가 되어주는 그런 어떤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요 마귀 새끼 이거는 꼭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처럼 흉내내면서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안 할 때 가슴 아파하시는 거 그것처럼 똑같이 흉내내서 불어넣어 이 새끼 이거는 아버지 그 천사장 보내가지고 저 좀 못하게 해주세요. 천사장 보내가지고 저 좀 못하게 해주세요. 천사장 보내가지고 저거 좀 못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고 금식을 하셔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렇게 미혹당하셔서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기도하고 금식하셔야 됩니다. 사탄도 똑같이 흉내냅니다. 하나님인 것처럼. 어.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아버지 이거 맞죠? 영양제라고 하신 게 맞는 것 같은데 몸에 활력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그거를 이제 끓여서 차를 달여 먹든지 뭐 이렇게 이제 해서 먹으며 마시거나 그렇게 하면 이제 영양제가 되고 이제 몸의 균형이 되고 활력소가 되고 생기가 막 돋아나는 그런 거 있잖아. 이제 그런 이제 보약이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보약. 자, 여러분 보약을 먹을 때 지구로 말하면 이제 보약과 같은 거다 이 말이죠. 그 이제 잎사귀 약재료가 된다는 것은 그게 이제 하늘나라의 생명과 나무의 잎사귀인 것 같아. 사시사철 시들지 않는다. 그 에스겔서에 나와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보약으로 사람들이 삼아서 먹고 말인다. 아버지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일을 할 때 부활한 몸을 입고 일을 하면 그 몇십 분의 일만큼 얼마 분의 일만큼 힘이 들지 않습니까? 이거는 마귀 같은데 아버지 그때 뭐라고 알려주셨던 것 같은데요.
그 궁금한데 아버지 그 얼마 정도 힘이 안 듭니까? 이거 그때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마귀 새끼가 좀 이것도 하나님인 것처럼 똑같이 개지랄을 하면서 아버지 천사장을 통해 막아주세요. 이상한 거를 마귀도 똑같이 하나님처럼 집어넣습니다. 이거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금식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 똑같이 마귀도 풀어넣어요. 하나님은 오른쪽에서 알려주시면 마귀는 왼쪽에서 몰아쳐 씨부리 쌌습니다. 아버지 저 천사장을 보내 막아주세요. 천사장을 그때 20만 분의 1에서 30만 분의 1이라고 했나? 200만 분의 1에서 300만 분의 1이라고 했나? 하여튼 부활을 하고 나면 그 정도밖에 힘은 안 드는 것 같아요. 육신을 입고 노가다를 쉽게 말해서 노가다를 하는 거하고 부활을 한 몸을 입고 이제 부끄러운 구원이나 1단계를 받아서 농업공업 상업을 나거나 시키는 대로 일을 물건을 운반을 하면 한 20만 분 지금 제가 아버지가 그때 가르쳐 주셨는 것 같은데 어디 제가 적어 놓지를 않았던 것 같아.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그런데 아버지가 기억 좀 나게 해주셨으면 좋겠네. 20만 분의 1에서 30만 분의 1 아니면 200만 분의 1에서 300만 분의 1이었던 것 같아. 그때 아버지가 좀 알려주시는 것 같아. 제가 어디 안 적어놨네. 죄송합니다. 예, 제가 기억이 잘 없더라고. 아버지 그거 좀 생각나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때 200만 분의 1이었습니까? 200만 분의 1이었습니까? 아닙니까? 20만 분의 1이었습니까? 아닙니까? 아버지 그거 좀 알려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시고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예, 제가 기억이 잘 없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다음에라도 아버지가 알려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합니다. 제 설교를 들어보시면 아버지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다가도 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무릎 반한 거는 허를 찌르듯이 한 번씩 이렇게 알려주시고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아. 제가 몇 년 이상 이렇게 유튜브에 설교를 계속 올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 저 기도 응답도 못 받는 새끼가 무슨 그러냐고 그런 오해를 하시지 마세요. 제 설교를 쭉 들어보시면 그거를 알 수 있어. 하나님이 나오셔서 이야기해 주실 때는 그 누구도 너희가 부인을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서 이야기한다는 걸 알게 합니다. 너희한테도. 예, 그러기 때문에 예, 그 성령님이 또 여러분에게 김민영이가 하는 중요한 말을 하면 맞다는 걸 알게 해버리니까 그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어떠한 얘기를 해도 하늘나라에 관해서 아버지가 깊은 거를 다 풀어주실 때 그거를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알게 해버리니까.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니까 여러분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 또 하나님은 훅 들어오신다고. 그래서 훅 알려주시고 또 훅 빠지셔. 교만하니까. 계속 나와 계시면 예, 인간이 억수로 교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부분 숨어 계시고 마음을 많이 낮추시고 갈고 닦으신 다음에 얘가 이제 교만하지 않겠 이 정도 됐으면 교만하지 않겠네. 그때 훅 들어오셔가지고 훅 알려주시고 훅 빠져나가십니다. 예, 인간은 교만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마음을 다 다듬은 그릇부터 먼저 만들어 놓고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쭉 들어보시면 알 수 있어요. 제 말 김민영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예, 그래서 제가 어디 무슨 얘기하다가 또 이런 얘기까지 들어왔냐. 예, 그런 말씀을 하여간 20만 분의 1에서 30만 분의 1만큼 아니면 200만 분의 1에서 300만 분의 1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밖에 힘 안 듭니다. 부활을 한 몸을 입으면. 예,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조금은 피곤한 거는 있잖아. 20만 분의 1이고 30만 분의 1이라도 예를 들어서 그 정도라도 계속 일을 하면 하늘나라는 뭐 잠을 안 자는 것 같은데 아버지 하늘나라 잠을 잡니까? 부활한 몸을 입으면 잠을 안 잘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잠을 안 자도 그 천국에는 화장실이 없어서 이렇게 이제 그 소변 대변을 안 보는 것 같았죠. 화장실이 없고 이제 그 김상호 목사님입니까? 조영기 목사님 밑에 부목사님이 그 천국에 갔는데
화장실이 없더라고 하죠. 그리고 천국에는 화장실이 없는 것 같아. 제가 그때 여쭤보니까 없는 게 맞는 것 같았지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도 안 가고 이렇게 트럼이나 그런 걸로 이제 신진대사 현상으로 다 빠져나가 버리고 아마 그런 모양이에요. 천국은. 예. 그래서 이제 그 잠도 안 자도 될 것 같아. 대사 효과가 없으니까. 안 자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자려면은 잘 수가 있는가? 그때 제가 여쭤봤는데 대답을 잘 안 해주시네. 아버지 천국에 잠을 자야 됩니까? 잠을 잡니까? 부활한 몸을 입으면 안 잡니까? 안 잡니까? 잠을 잡니까? 잘 모르겠는데 안 잡니까? 내가 볼 때는 안 자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자려고 해도 잘 수가 있냐? 이제 이게 문제야. 보통 안 자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생명수나 생명과나 이런 그 생명과 잎사귀를 먹어버리면 신진대 생명이 확 활력이 넘쳐가지고 몸의 균형과 영양분이 확 생기면서 안 자도 금방 일의 피로가 회복이 될 것 같아서 잠자는 거는 없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이런 짐작도 이게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야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인간이 짐작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해보세요. 설교를 해보시면 알 수 있어. 이것도 하나님이 짐작하는 거를 허락을 하셔야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그냥 잠은 안 자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아버지 이제 이게 맞다면 굳이 잠을 자려면 잘 수는 있고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잘 수도 없을 것 같아. 잘 수는 있습니까? 잠을 청하면. 없습니까? 없습니까? 잘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여쭤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아버지 그거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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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 봤을 때는 자려고 해도 아마 못 자지 않을까. 잘 수 없지 않을까. 아니 왜냐하면 잠을 잔다는 그 이유가 뭐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건강이 해치고 이게 뭐 몸이 이렇게 뒤틀리고 이렇게 잠을 안 자면 뒤지잖아요. 근데 생명과 먹고 생명수 마시고 생명과의 입을 달여서 먹으면 모든 것이 다 원래대로 복구가 되고 돌아오는데 마법처럼 굳이 잠을 잘 필요가 있어요. 아마 그 잠을 잘라고 해도 천국은 잠을 못 자지 않을까. 내 짐작은 그래. 아버지가 이제 나와서 이제 알려주시겠지. 내 짐작에서는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마귀 새끼요 그냥 아버지 저 천사장 보내서 좀 막아주세요. 천사장 보내서 좀 막아주세요. 천사장 보내서 좀 막아주세요. 그 이렇게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들지 않지 않을까. 못 자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아버지가 알려주시겠지. 아버지 좀 알려주세요. 잠을 자려면은 잘 수는 안 잘 것 같은데 일반적인 패턴 삶의 패턴이 그런데 눈을 감고 잠을 청하면서 잠을 자려고 하면 잘 수는 있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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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볼 때는 아마 없을 것 같아. 잠을 자려고 해도 그는 이제 잠에 대한 그런 기능이 아예 없지 않나. 부활의 몸에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마 못 자게 되지 않나. 눈을 감고 누워 있을 수는 있겠지. 근데 잠이 들어서 이렇게 되거나 그런 일은 없지 않나. 내 생각에는 예, 그렇게 싶어요. 아버지가 알려주시겠지.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가지 아버지 하나님이 18년 동안 이제 이렇게 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한 가지 알려주시는 그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전하고 있어요. 어떤 뭐 목사님 5단계 이상 되시는 그 목사님, 사도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꼭 이렇게 다 옳은 거는 아닙니다. 예, 인간의 생각이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도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께 쪼르르 가서 물어봅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반드시 확인을 하셔서 그래야 마귀 사탄에게 속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김민영이에게 알려주시는 것처럼 반드시 응답을 하고 나오십니다. 나오십니다.
그 몇 주 동안 계속 하나님이 나오신 적이 있었지. 제가 마이크 잡고 아버지 나오셔서 말씀 좀 해주세요. 몇 주 동안 날마다 계속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받는다고 이 기력 영력이 빠져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헥거린 적이 있었어요. 그거 다 여기 녹음이 돼 있지. 이거 들으신 그 목사님 성도님들은 그거 다 들었지 같이. 예. 그래서 목마르지도 아니한다. 예, 여러분이 목이 마른 것은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목이 마르죠. 그러나 천국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원도 없이 끝도 없이 할 수 있죠. 생명수와 생명과를 원도 없이 끝도 없이 먹고 그 잎사귀를 그런데 잎사귀를 영양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떼어가 버리면 그러면 잎사귀도 바로바로 새로 생기는 거야. 여기 그 낙원청에 있는 부끄러운 구원 1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떼어가 버리면 잎사귀도 그 새로 생기는 거야. 수십억 명이 떼가 버리면 금방 없어지겠는데. 아버지 그러면 그 생명과만 새로 따면은 금방 생기는 게 아니라 잎사귀도 새로 생기는 겁니까? 사람들이 영양제라고 싹 다 떼가서 차로 달여 먹어버리면 그 나무가 못 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잎사귀도 그 금방 따가면 생기고 그래서 새로 생기는 거예요. 아버님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잘 모르겠는데 아버지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아마 잎사귀도 그냥 바로바로 생겨야 되겠는데 수십억 명이 여기 뭐 인구가 몇 명 없는 여기는 뭐 한산하니까 뭐 잎사귀 좀 떼가도 이제 다시 날 때까지 기다리면 되겠지만 여기는 수십억 명이 바글바글하게 살고 있는데 싹 다 벗겨가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잎사귀도 새로 생기지 않으면 이 그 생명과 자체가 유지가 안 되겠는데 얘는 영원히 사시사철 푸르청청하잖아요. 열매들이 항상 열려 있잖아. 그러면 잎사귀도 그렇게 돼야 되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알려주시겠지.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나의 만족은 고린도서 3장 5절 하나님께 있느니라.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 마음이 충족이 되고 행복합니다. 마음이 채워집니다. 갈증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시고 그렇게 하시면 하늘나라의 신분도 올라가요. 주님과 같이 살아가시면 영생의 행복한 삶도 누릴 뿐더러 하늘나라의 신분이 올라가기 때문에 나중에 뭐 내가 영광을 못 누려서 뭐 천국의 생명수 생명과는 뭐 무한대로 리필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생명과 잎사귀로 영양분을 차를 달여서 먹으면 영원히 활력이 돋아서 이제 힘을 금방 회복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거는 다 채워지고 목마르지 않겠지만 그런 신분의 그거는 있어요. 부끄러운 구원과 1단계를 받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핍박을 하고 학대를 하고 능력하고 짓밟아서 당하는 목마름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그런 목마름이 있다고. 영원히 육신적으로는 부활한 몸에 목마름은 없겠지만 그 심령과 마음속에. 그래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가세요.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는 절대 그 신기루입니다. 신기루 미혹이고 중독입니다. 절대 만족이 없어. 목줄 채워가지고 지옥 갑니다. 휴가 안 됩니다. 성령의 기름도 불 꺼뜨립니다.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가셔서 내가 내 욕구를 채워서 목마름을 해결하려는 그 우물가의 여인의 물동이를 버려야 됩니다. 그거를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가면 행복해요. 돌아온 탕자처럼. 이제는 주님께로 돌아가셔서 영생의 행복의 샘물을 마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를 마시고 주님의 찢어주신 살을 먹고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영생의 생수의 우물을 날마다 마시고 주님과 함께 사랑과 온정을 나누고 영원한 가족, 영원한 남편,
영원한 신랑이신 주님의 품에 안겨서 살면 얘 너무 행복하고 만족하고 얘 이거 부끄러움과 수치를 끼치게 하는 모든 죄악의 이런 욕구들이 영생의 생수의 우물이 배에서 펑펑펑 넘쳐 흐르기 때문에 죄악들이 다 이겨져. 세상의 죄악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보다 여러 배, 수십 배가 그 더 행복하기 때문에 예수 피를 마시고 영생의 생수가 솟구쳐 오르는 것이. 그래서 신앙의 단계가 쭉쭉 올라가서 영원히 신분에 대한 부끄러움과 창피함과 목마름이 영원히 없어지는 영광을 누릴 수가 있으니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셔서 탕자처럼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셔서 이제는 다시는 내 물동이를 버리고 육신의 소욕을 채워서 목마름을 채우려는 물동이를 버리고 아버지 주시는 영생의 생수, 주님이 주시는 보혈의 생수를 마시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영생의 행복의 생수가 배에서 펑펑펑펑 차 넘쳐 흐르는 삶을 남은 4년 살아가심으로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어떠한 미혹과 현혹과 이생의 자랑의 유혹이라도 넉넉하게 너끈하게 이겨 극복하여 내시고 더욱더 물과 성령으로 성결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 딸로 거듭나고 성장되고 자라나셔서 정말 영광된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을 받아 신분과 영광과 그 지위와 재산에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부족함이 없이 떵떵거리며 큰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신자, 참된 알곡 신자,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참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